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되고 그게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의 마음도 비슷하게 될 것이고 또 육신적인 어머님의 마음도 그 마음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를 보더라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안다, 모른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분이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속하기까지 이르렀느냐, 이런 모든 것을 아는 것이 곧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첩경이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의 성경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로마서 15장부터 25장입니다. 근데 21절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잠깐 한번 보죠. 예, 그거를 쭉 돌아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건 바울이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곧 선을 원하기를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오다. 악이 함께 있다 이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마음을 알려면 바울의 깨달은, 가장 깊이 깨달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바울의 대단한 신앙 고백의 초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한 4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나갈 때마다 가장 예배 드릴 때도 불편하고 힘들었던 얘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교회에서 설교 때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실감이 전혀 안 났어요. 하도 죄인이라니까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는 가는데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왜냐면 나는 우리 집에서 학교에서도 모범생이고 아버지 어머니 말을 잘 듣고 형제지간에 그렇게 크게 싸운 것도 없고 그래서 항상 모범생으로 내가 인생을 그때까지 살아왔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내가 특별하게 죄를 짓거나 누구를 해쳤거나 반에서도 굉장히 착한 사람 중에 속해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용산고등학교 때 그때 깡패 그룹이 많았어요. 걔네들까지도 주수일이 쟤는 착한 애니까 건드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거꾸로 내가 걔네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나를 보호해줘요. 쟤네들은 착한 애들이고 공부파니까 우리 주먹들은 쟤를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난 오히려 그 깡패가 많은 학교에서도 상당히 보호를 받으면서 자랐다고. 난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그렇지만 신앙을 확실히 내가 확립을 시켜야 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여름방학 때면은 1학년 때 여름방학 때는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 이걸 하나 사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전체를 읽었고
그렇게 읽었는데도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옆에 친구들을 보니까 어디 부흥회를 가가지고 뭐 불을 받고 방언을 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안수를 하다가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뭐 울기도 해왔고 다 그런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거기 따라가서 몇 번 집회에 따라가 봐도 뭐 그런 전혀 그런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뭐 죄인으로서 이걸 뭐가 잘못됐나? 난 신앙생활 하기 안 맞나? 그래도 그 죄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대학교 2학년 올라가서 그때도 처음으로 신앙에 대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신앙에 대해서 확실한 뭐를 좀 찾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 1학년 때 여름방학 동안에 이거 두꺼운 걸 다 읽느라고 그냥 소설 읽듯이 쭉 읽어갔지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읽었는데 그래서 이거 전부를 읽으라고 그랬더니 한 일주일 보름 가까이 걸리더라. 이걸 못하겠고 그래서 이 조그마한 신약 성경 요만한 거 하나만을 사가지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갔을 때 뭐 여기 심지어 집사는 잘 알지만 최훈 목사님이라고 우리 그때 이 대학부에 담당으로 있었던 그 전도사님 목사님을 따라서 산기도고치 가가지고 거기서 그걸 읽기 시작했다고.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가다가 드디어 이 로마서 7장 15절에 와가지고 드디어 깨지기 시작했어요. 뭐 설교 들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더운 여름에 그냥 삼각산에 넓은 그 바위가 하나 있기에 그 위에 가가지고 그늘이 좀 져서 거기에 앉아가 저걸 쭉 읽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냥 눈앞이 캄캄해지고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 어떤 죄인이냐 이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론적으로 어떤 죄인이라는 것도 내가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죄인이구나. 사망의 몸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깊이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조금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면 그냥 눈물이 막 나오고 이러면서 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그게 되어졌는가 보세요. 그때 바울이 발견한 거는 뭐냐? 다시 2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21절 한번 띄워줘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요.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다 하는 얘기죠. 바울이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데 선을 행하고 싶으면 행하면 그뿐이지 왜 악이 속에 있어가지고 육신의 지체가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봐가지고 내가 자꾸 딴짓을 하게 만드느냐 이거죠. 그렇게 자아분별을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한 것을 통해서 내 속에도 결국은 선을 추구하는 하나의 그 마음 속에 뭔가 그래서 자잘그레한 다툼이라든가 친구와 싸움이라든가 또 형제와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도 안 하진 않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많이 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나는 근본적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거를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는 착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고 죽은 다음에 천당을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붙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굉장한 그 재판관과 같은 심판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생각에서부터 그 하나님이 바로 공고한 이 갈등에 허덕이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는 과정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오는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했는데 내가 그때 그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또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타취하고 그걸 역사하신 것을 그때 내가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랬던 사건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내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CC를 나가지고 김중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하나님은 나를 위한 우리의 영생과 풍성한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이고, 왜 교회 설교는 밤낮 우리 죄인이라고 그러고, 왜 자꾸 그 속에서 묶여가지고 갈등하게 만드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또 성경을 또 파고들기 시작해가지고,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죄인이라는 것이구나.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그때부터 감을 잡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코스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본문은 이거를 택하고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자 이거죠. 그걸 알자 이거죠. 그걸 알고 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당장 관심 가지고는 뭐예요? 우리 아파트 값이 올랐는가? 우리 애가 어떤 학교 들어갈 건가? 내 직장이 얼마나 안전한가? 내가 언제 승진할 건가? 우리 부부관계 싸움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서 해결될 것인가? 애들은 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나는 이런 모든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엽적인 모든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현재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해함으로써 내가 지금 살아나갈 방향을 확실히 잡아나가는 것이 내 인생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선과 악 사이를 방황하는 바울의 자아상을 고백한 것인데 우리들도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저도 바울도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왜 가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 개신교도들을 붙잡아다가 죽이고 그냥 감옥에 넣고 그래서 제사장이나 그 바리새인들 말을 듣고 왜 그런 짓을 앞장서서 죽으라고 열심히 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개신교에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볼 때는 이건 없어져야 될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타취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러한 로마서의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도 전적으로 그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꾼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사실 보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그런 명언을 했잖아요. 그게 아주 유능해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근데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얼마나 맛있는 거 먹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이것이 곧 내 관심사고 내 최고의 그 가치지. 딴 거 생각할 건 뭐 있냐.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결국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육신과 영 사이에서 방황하는 나 자신을 찾아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보면 인간들은 왜 이런 갈등을 가지고 존재하게 됐는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기본적인 욕망을 부여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갈등을 가지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 선을 원하면 계속 선을 행해가지고 착해지면 되고, 악을 원하면 그냥 악을 행해가지고 그냥 악인이 돼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악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선과 악 사이에서 오늘은 이렇게 살았다, 내일은 저렇게 살았다,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갈등을 가지고 계속 그래야 되는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는 얘기죠.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건 사실 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더라 이거예요. 그 원인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생존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수면욕, 식욕, 성욕, 그 다음에 의식주를 해결하려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존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죽지 않고 살아서 존재해야만이 가치가 있는 존재가 돼요. 죽어서 시체를 들어가서 무덤에 묻히면 그건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살아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치가 있고 우리 집안의 아버지로서의 가치가 있고 회사의 사장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직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만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수면력을 줬다고. 왜 잠이 자꾸 와요? 근데 한없이 자고 편하게 누워서 잤으면 좋겠는데 또 깨. 깨가지고 뭔가를 또 해야 돼. 한없이 사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력을 줘가지고 자려고 하는 욕망을 줘가지고 계속 쉬고 자고 욕망을 하는데 이 욕망이 결국 내 건강을 유지시켜 주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준 게 수면력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식욕도 줬어요. 식욕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머니가 자식이 이번에 식욕이 떨어졌다 그러면 제일 걱정을 해요. 병원에 빨리 가보자. 뭐가 잘못됐냐 따진다고. 그 다음에 성욕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해도 죽어라고 만나가지고 연애 열심히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다고요. 만일 성욕이 없었더라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남자 여자가 따로 있을 이유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이런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이거.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죽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잘 먹고 잘 자고 쉬고 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남녀가 결합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애들을 낳고 그러면서 너 인생을 유지해라. 그래서 우리 생존을 유지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부여한 게 아니라 또 하나를 부여했어요. 그건 뭐냐면 행복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을 줬어요. 그럼 내가 행복한 거 그냥 잠만 시컷 잘 자고 나면 내 인생을 다 완성했느냐? 연애만 열심히 해가지고 저 사람을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해가지고 둘이 결혼식을 올렸다. 그럼 인생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인생은 내가 가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얼마나 행복하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돼요. 근데 행복하게 유지하는 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 우리는. 또 아까 얘기한 여기 우리 수면력,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은 성욕은 단순히 성욕으로 끝내버리고 쾌락을 누리는 데만 쓰려고 달려들지 이 성욕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가지고 이 성욕을 활용해서 남녀간에 부부간에 어떻게 애정을 나눠야겠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이라는 것도 성경적인 성하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성과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성은 다른 거예요. 가만 보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복을 유지하고 하자는 욕망을 하면 중요감과 안정감을 줬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나 명예욕, 권력욕, 편리추구, 자아실현에 대한 갈망을 줘가지고 이건 다 정신적인 필요고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행복 추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게 우리 이북은저가 행복 추구권 뭐 말라 죽은 얘기냐 그런다고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국민과 모든 개인과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죠. 이게 모든 거에 우선해서 얘기돼요. 생존권이 있고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헌법이 생기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가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중에서 일만을 추구하면 육신적인 존재가 되고 그래 여기서 보세요. 일은 뭐예요? 생존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 이것만 열심히 추구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육신적인 존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육신적인 존재는 여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고 그랬다고요. 율법을 거역하는 걸로 돼 있다고. 그래서 이에만 치우치면 영지주의자가 돼요.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뭐 먹는 것도 결혼도 다 필요 없고 그냥 혼자가 돼가지고 모든 욕망과 이거를 다 죽여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영적으로만 살아남으면 된다. 그건 영지주의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다 이거. 이거는 그러면 1번과 2번에 대한 두 가지 욕망을 필요를 우리 인간들에게 줬는데 이거를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껏 채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도대체. 그래서 삶 속에서 일과 이 바란스를 잘 맞춰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선이고, 이게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교도 상당히 도덕적으로는 훌륭한 하나의 그 종교로 돼 있죠. 그게 뭐냐면 모든 세상 만사를 쭉 살다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용, 중도를 택하는 게 가장 좋더라 이거예요. 결국 인간은 그렇게 가야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육신적인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뜻은 육신적인 소욕을 거스린다. 거스린다 그러니까 전 대치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육신적인 욕망은 육신적인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이 둘의 화합을 잘 이루게 하고 이 둘을 잘 우리가 조정해서 우리가 갖춰야 된다 이거. 그거를 갖추는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예요. 나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고담을 봅시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야 행복해져요. 이거 아니라고 할 사람 없죠? 내 멋대로 해야 내가 행복해진다고요. 근데 내 멋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육신적인 소욕도 있고 영적인 소욕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다고요. 어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악으로 치우친 사람이 좀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선으로 치우친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잘 바라서 이루고 절제할 때 절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선과 악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영생을 하려면 현재 내가 좋아하는 생각인 가치관, 인생관, 행복관, 가정관, 신앙관 등의 모든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가치관, 행복관, 가정관, 신앙관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바꾸는 게 뭐냐면, 이게 바꾸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로지 육신적인 것만으로 산다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사업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그걸로 행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걸로 행복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를 제2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교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교회는 열심히 나와가지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그러는데 저 생각은 하나도 안 바뀌어. 내가 답답한 건 어떤 데 가서 우리 모이자. 그럼 우리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는 맨 미장은 어디가 더 멋있게 잘하고, 어디 가면 무슨 음식이 뭐가 더 맛있고, 어디 가면 어느 아파트는 지금 사면 올라가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보니까 그거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인생에서. 그거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그 더하시리라는 것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추구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더해주는 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가 되고 삶의 내용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래야 행동이, 이런 세계관과 이런 모든 것이 바뀌어야 내 행동이 바뀐다고. 그걸 안 바꾸면 행동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습관과 성품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게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이고 헌금도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거 돈 교회에서 바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쳐가지고 무슨 소용이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와 우리 교회가 건전하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있는 모든 걸 갖다 바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치고 기쁨이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돼야만이 되는 거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한 가지 이를 악물고 바쳐봐야 안 돼요.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원수와 관계를 맺을 때 저걸 용서를 해야 되는데 에이,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용서 한번 해주면은 그건 우라통이 터지는 거지.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떠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만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걸 내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한 번은 억지로 행하지만 그걸 한 번 행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행해보고 세 번 행해보고 계속 행해보고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복이 되네. 세상적으로 생각한 것도 복이 되네. 그런 체험을 가져야만이 드디어 이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생을 연단을 통하여 이렇게 바꾸는 과정으로 만드신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인생이란 무엇인가? 청춘은 즐거워. 쉬었다가 뭐죠?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래가지고 피었다가 시들으면 다시 못 올래 청춘. 부고 마시고 때려먹고 즐기자. 그게 인생이냐요? 우리는 인생을 소풍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낼 때는 할 일이 있어서 보낸 거예요. 뭐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거니까 삶의 방향과 목표를 근본적으로 다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둔 거는 내 설교에서만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 다니엘 등은 이 세상에 버리신 것은 이들을 하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아담의 후예들만으로는 전부 범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천국을 만들었다간 전부 천국이 지옥과 지려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노아와 그 가족만을 구별해가지고 그들의 후손을 먼저 가지고 그들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계획하셨던 게 하나님이고 그걸 믿음으로 그때까지는 따른 게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이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얻으며 살다가 멸망받는 수십억의 인간들을 바라보게 하셨다. 전 그걸 생각해봐요. 영화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노아는 문을 닫아라 그러니까 그냥 또 말씀대로 문을 닫아버려요. 사람들이 와서 거기 매달리고 그냥 나도 들어가다 나도 닫아가 근데 더럽게 냉정해 하여튼. 너희들은 안 돼. 그냥 다 떨어 다 죽어 그냥. 그리고 오로지 자기만 그거 봐. 그때 노아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노아도 착한 마음은 좀 있었을 테니까 나 정도만 돼도 그때 한 20-30명 좀 태워줬어도 조금 많이 구원을 받을 텐데 잠깐만 열어가지고 몇 명 더 태워. 우리가 우리 그거 있죠? 흥남철수다. 그게 뭐지? 그 영화 제목이 뭐지? 요새 히트친 거? 에? 어디? 국제시장. 거기서 흥남부두에서 그때 그 이북 사람들이 그 배를 타려고 얼마나 그냥 죽으라고 악을 쓰고 달려와서 매달리고 그냥 막 떨어지고. 그리고 노아 홍수 때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거를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 함장이 무기를 버리고 더 시작을 더 태워가지고 그래서 10만 명이나 태워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노아도 좀 한 10만 명 태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꽉 닫고 그러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사실은 노아도 괴로웠지만 그렇게 괴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걸 보게 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 뜻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의 종말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노아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린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올 때도 그때와 같겠다고 그랬다고. 우리가 노아 방주 같은 걸 짓고 온 가족이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 물결을 그거를 받지 않고 우리가
올바로 이걸 운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노아가 왜 방주를 열심히 지었겠어요? 방주를 열심히 지은 거는요, 그때 개개인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세계 챔피언이라도 그 홍수를 수영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고 온 가족이 그 안에 타야 돼요. 지금도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과 모든 것들이 너무나 깨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세상에 우리가 개인 거기에 섞여 들어가가지고 그걸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같은 방주를 짓고 또 우리 가정과 같은 방주를 지어서 단체적으로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앞으로의 과제가 된다.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다 버리고 그래야 돼요. 또 아브라함은 심판을 받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은 생각일지 몰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를 다 버리고 나만 스타일로 하나님 명령한 대로 살아가겠다 하고 고향을 떠난 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인생을 줬어요. 왜냐?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야곱, 요셉 그와 또 그의 자손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했어요. 세상은 애굽이라 이거예요. 거기에 출애굽. 우리 성도들은 결국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받을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알려면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야 돼요. 이 양면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의 속에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육신적인 욕망도 있는가 하면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어하는 신앙적인 양심과 영적인 양심도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혼합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바꿔야 될 것은 가치관과 행복관과 우리 생각과 이거를 교회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바꿔나가야 된다 이거죠.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음에도 수많은 역경을 당하게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다. 또 다니엘은 가장 강한 나라의 포로로 다투어가게 하시고 그 왕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일을 그걸 깨달은 다니엘에게 맡겼다 하는 얘기죠.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직을 하나님이 맡긴 거고 다니엘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실존과 모든 것을 실제로 느꼈기 때문에 그때 바빌론 전체를 통치하는 세계 최고의 강국을 통치할 수 있는 총리 자리를 다니엘에게 맡겼던 거라 이거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 열매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요거를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걸 보세요. 그냥 육신 생각을 버리고 영적 열매를 따라야 된다. 육신적인 열매는 뭐냐? 갈라디아 5장 21절까지 있는 게 음행과 호색과 주술과 이단과 분쟁과 시기, 당짓기, 분열과 투기, 싸움, 쾌락, 술취함, 타락 등으로 악이 되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삶을 갈라디아서에서 설명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오면 절제 등으로 이것은 선이 되고 결국 우리들은 모두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된다 이거죠. 우리들은 현재 이런 선과 악 사이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현재 고난 속에 우리들이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거냐?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과 염원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아는 것을 사상으로 만들고 가치관으로 만들고 행복관으로 만들고 내 세계관으로 만들고 인생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실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그걸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놀라운 영생과 놀라운 행복과 그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연단시키시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며 그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과하신 후에는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저희가 믿고 있사오니 저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